299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7월 4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7월 4일 이제 7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ARP 목사 후보생 지준경 군이 노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고시를 치렀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그 문제집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교단에서 그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는데 그 문제를 저 같으면 이제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강도사고시라든지 목사고시를 좀 수준 높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7월 4일 날은 또 우리 안재봉 군 생일이라서 오늘 이제 이따가 예배 마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고요. 아니면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정대로 그 방법도 미리 정하시고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으며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종함으로써 유효적인 부르심을 확신하고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나이다. 이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겸손하고 부지런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롯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며 의뢰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죄의 고백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의 부름은 시편 51편 6절과 7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죄의 고백은 찬송가 426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에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제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시편 13편 5절 6절에서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말씀 봉사 및 자비 사역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을 같이 성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구워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에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에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주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호흡난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와 양심의 평안과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주어질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시고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값주고 사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나이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우리를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신뢰를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택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널리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전 인격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게을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신 수많은 권능조차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거룩한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하셨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셨나이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칙과 상관없이 각 사람이 제각각 인생의 행로를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완성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나이다.
또한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노력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오늘도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꾸며 장차 건설될 복지사회를 소명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처럼 세상의 풍토 속에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존재해야 할 인생의 본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옛사람들이 추구해왔던 행복의 세계를 꿈꾸고 있나이다. 이러한 것이 모두 인간의 탐심에 속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애써 부정하고 있나이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탐심은 인간 행복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그 밑바탕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려 하는 반신국적인 욕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경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이 가져다 준 허상에 불과함을 각성하고 이제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옥중서신 강의 50번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누릴 기쁨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노승수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차례인데 제가 다음 주에 계획이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내용적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주된 주제로서 얘기하고 있고 1번과 2번, 3번과 4번 사이에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두 번째에 대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열의 조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겠다는 그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작별 인사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을 빌립보서의 끝맺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는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바울이 자주 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축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상 흐름으로 볼 때 이 4절부터 7절은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교회의 외적, 내적 요인들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쁨 멸의 초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이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4가지의 명령문 그 중앙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도표로 본다면 이런 형태인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한가운데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신앙 고백은 전후에 등장하는 명령어들, 다시 말하면 4개의 명령어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절부터 6절은 마치 나비의 몸통을 중심으로 2개의 날개가 양쪽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중심으로 각각 2가지의 명령어를 양쪽 날개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첫 번째 명령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 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명령의 근거이며 동시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의 덕을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외적인 고난과 경제적 가난과 내분을 일으키며 압박해 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근본적으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경우 또는 어떤 경우 개역성경은 항상이라고 했는데 본래 의미를 더 강조한다면 모든 경우라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관용 또는 관대함 이 말은 손해를 당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특성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 의해 관용이 나타나야 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용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걱정하는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중단하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며 빌립보 교회는 박해의 위협과 권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염려는 결코 허구적인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그 불안이나 괴로움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모든 것을 외회 없이 중단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이 네 번째 명령에서 우리는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것처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명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는 그 내용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도들이 짊어진 그 어떤 짐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서 세 개의 동의어, 다시 말하면 기도, 간구, 구할 것을 거듭 중복하여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관심사를 듣고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향한 감사는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자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명령어 한 가운데 그 중심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데, 가깝다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 곧 심판이 가까웠다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가까이 계신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곧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머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시간이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때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원의 날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이 두 번째 공간 개념은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들을 돕는 분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기뻐하며 관대하며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런 기쁨 속에 그 어떤 특성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관대하며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아뢰게 됨으로써 성취될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그 모든 내용의 하나의 결론으로서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또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독특한 그런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강, 곧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강,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특징으로서의 평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평강이 감사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주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관해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며 안전을 위한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월등하며 어떤 지적인 노력이나 추리력보다도 효과적으로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고난이나 분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성적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감사를 통해 그들이 당면한 열매를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키시리라는 그 말은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초를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그 수비대처럼 성도들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줌으로써 염려와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와 같다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보호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들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비록 현실의 고난과 연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의 성격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 네 번째 가르침으로서 교회가 누리는 평강의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교회가 누리는 평강의 성격에 관련해 매우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가 누리는 기쁨의 이유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평강은 교회의 특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며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의 실체로서 교회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누리는 이 평강은 온 땅에 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초대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를 구하노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은 한 문장으로 두 개의 주동사에 의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는 두 개의 주동사를 사용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도한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명사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덕과 기림으로서 이 두 단어는 도덕적 탁월함이나 선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덕으로 번역된 이 아레테라는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의 최고의 상, 즉 인간이 자신을 헌신해야 할 유일한 목적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림으로 번역된 에파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그 가치관으로서 예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를 회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바울이 이 단어들을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예전에 최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그 덕목들, 곧 덕과 기름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즉 덕과 기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들을 가리켜서 거기에 최고선과 최상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덧붙이고 성도들이 이 미덕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참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경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옳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칭찬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는 덕이며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영광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어찌 최고선으로 삼고 이런 것으로 어찌 영광을 삼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반어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미덕들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미덕들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미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인 선한 행위를 행하기 위해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그 말은 이어서 등장하는 구절에 의해서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덕목들은 비록 자연적인 도덕이 탁월하라 할지라도 구절에 의해서 재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자연적인 미덕들을 제안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할 것으로 바울은 4가지의 새로운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한 수서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 다시 말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안에는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들 바로 그 위에 서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세속적 기준이 아닌 바울에 의해 재평가됨으로써 새롭게 해석된 미덕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서 배운 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다는 말은 충성스럽게 고수하고 확고하게 지키며 그들의 삶이 배운 것들에 의해 지배되고 변화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반적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가르쳤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배웠던 특별한 내용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서 받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받는다는 말은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전승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의 깊게 전달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에 전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전승의 사슬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뿐 아니라 그 전승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서 들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그 말은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 혹은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보다는 바울 자신을 특징지어주는 그 내용들로서 바울의 사람들, 바울이 하는 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겪은 일 등에 대해 그들이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등장하는 내 안에서 본 것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서 본 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내게서 본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고 들었던 성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말씀과 삶의 모습이 언제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행동과 분리된 고상한 일로 표현돼서는 안 되며 항상 교사의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친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들이 당면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같은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불안과 염려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여기 9절에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가 누리는 기쁨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와서는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이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함으로써 7절에 비해서 훨씬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즐거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덕목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칭송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세상에 내신 고귀한 목적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따라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당면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같은 염려들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로써 우리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평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든지 은혜의 손길을 펼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 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계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새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소.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강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두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